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쭉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거기까지만. 여러분 이제 16장에 계시록 16장 말씀에는 일곱 대접의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재앙이 세 파트로 나누어 있잖아요. 세 부분으로. 첫 번째는 6장 7장에 나오는 인의 재앙이 나오고 8장에 보면 뭐가 나왔나요? 나팔의 재앙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16장에 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이 재앙들은 점점 갈수록 강도가 세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먼저 인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재난의 징조로서의 재앙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 나팔의 재앙에는 본격적인 환난의 시대에 접어들어서 우리가 신앙의 싸움들을 싸워야 되는 여러 가지 환경의 재앙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재앙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하늘로 추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땅을 심판하는, 그래서 나팔의 재앙까지만 해도 뭐 땅의 3분의 1이라든지 바다의 3분의 1이라든지 라고 말씀하시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전부 다 파멸에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시는 심판의 재앙이 여러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죠. 태풍이 하기비스라고 하는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초특급 태풍, 슈퍼 태풍이어가지고 일본에서 지금 어떻게 정부에서 말하느냐면 생존 배낭을 준비해라. 이게 강력한 태풍이기 때문에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싸가지고 배낭에 담아서 생존 배낭을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 태풍은 위기의 태풍이기 때문에 생존 배낭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전부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도쿄 쪽으로 가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힐 걸로 예고하고 있거든. 슈퍼 태풍이 오는데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올해만 해도 그런 걸 겪었잖아요. 계속해서 가을에 태풍들이 계속 올라오고 비가 계속 내리는데 이게 이제 점점 강도가 세어져 가게 되는 것을, 점점 강력해진다라는, 태풍뿐만 아니라 모든 현상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나요? 깨달아야 되고, 깨닫고 우리 여러분 깨우쳐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반응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온다라고 하지만 배낭도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 그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는 우리가 한꺼번에 다 휩쓸려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지금 환난의 시대에 환난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점검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16장은
무슨 심판을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하나님의 대접을 쏟아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나는 진노하시는 심판이다. 그러니까 환란의 징조도 성도를 깨우치기 위하신 것이고 환란의 시대도 성도들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하늘로 거두기를 원하시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마지막 16장부터 시작되는 대접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징조가 있고 징조 시대 다음에 본격적인 환란의 시대가 있고, 환란의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의 재앙의 시대, 이것은 나팔의 재앙의 시대, 이것은 대접의 시대인데, 이때 여러분 이 대접의 재앙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목격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늘로 들림받는 가운데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어디에서 음성이 납니까? 성전에서 음성이 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음성이 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은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나요? 말씀이 오늘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왜 성전으로부터 나오나요? 성전에 한 복판에 우리가 들어가면 뭔 성소가 있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궤가 있는데 그 궤가 뭡니까? 법궤. 뭡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모든 말씀이 어디로부터 근거해야 되나요? 성경으로부터 근거해야 되고,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런 율법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전에서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부터 나와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법궤 안에서, 성경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준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고, 우리는 이 성전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경 안에서 나오고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느냐면 성령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성령은 누구에게 말한다는 겁니까? 교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께서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성전 안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이렇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지 않는 하나님의, 여러분 그 주님의 머리 대신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나오지 않는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전쟁은 말씀의 전쟁입니다. 말씀의 전쟁인데, 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의 처음 시작에 예수님과 여러분 마귀의 그 서로의 대립에 보면 뭘로 싸우는 건가요? 말씀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마지막에 여러분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어디로부터 나온 말씀입니까? 성경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고, 그 성경을 기록한 성령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성전으로부터 나오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성전과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환난의 시대를 잘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벗어나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령 벗어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 부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 벗어나서는 안 되느냐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교회 안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계명도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안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거기서 선포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성전 안에서 성령으로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시대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여기 지금 16장에 말씀을 천사들로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이 성전에서, 하늘의 성전에, 성전이라는 게 법궤가 있는 곳으로부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대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 성경을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지난주에, 저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러분 성경은 신본주의의 핵심이잖아요.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본이시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이 모든 것의 근본이고 모든 것의 여러분 의고 모든 것의 기준이고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본주의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인본주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근원이고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여러분 온전하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게 아니고 뭘 믿는 거냐면 인간의 이성을 믿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을. 그래서 사람이 인간의 이성을 믿는 것인데 이성이 판단해서 이것이 옳은 것이면 옳고 그른 것이면 그르다라고 이성이 신이 되는, 인간이 신이 되는 이 시대가 인본주의의 시대예요. 그러면 인본주의는 무엇도 분별한다는 것입니까? 성경마저도 그가 뭘로 분석한다는 건가요? 그의 머리로 분석해서 자기가 합리적으로 인간들이 공동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신은 죽었다라는 게 신을 죽이는 시대, 뭐 죽인다고 하나님이 죽는 건 아니지만은 더 이상 성경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거나 그들의 삶의 목표거나 그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시대가 됐다는 겁니까? 인간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많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학습해 가지고 이걸로 다 전체적인 그 공통점을 찾아 가지고 그 이성으로 판단하는 세상이 도래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런 건 어디까지 들어오느냐면 교회까지 파고 들어가지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신학이 들어와 있느냐면 여러분들은 뭐 들어도 뭐 의미도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신학의 불투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비신화화라고 제가 오늘 새벽에 설명드린 비신화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이 진리고 그건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고 이것이 여러분 참이고 이것이 기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고 이렇게 믿는 신앙에서 성경도 어디에 의해서 여러분 분별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냐면 인간 이성에 의해서 검사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이성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은 합리적인가, 그것이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할 때 고개를 끄덕거릴 때 그걸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합리주의는 뭐하고 연결되냐면 과학주의, 우리가 과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검사해가지고 증명이 돼야지 우리가 믿는 시대, 이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해가지고 증명되지 않거나 우리 모든 사람이 그런 경험이 없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이성 중심으로 그 인본주의의 신앙으로 사상으로 합리주의적으로 이렇게 쭉 과학주의 이런 거
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실제로 증명을 해가지고 실증주의 이런 것들이 막 세상에 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믿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신학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성경을 믿게 하려면 성경 안에서 사람들이 야 이런 말씀은 너무 훌륭한 말씀이고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가끔 그런 말씀 속에 말도 안 되는 말씀이 섞여 있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좋은 말씀까지 안 믿게 되니까 그런 황당무계한 말씀들은 다 걷어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신화 같은 이야기, 무슨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가 있잖아요. 뭐 곰하고 호랑이하고 불 속에 들어가지고 마늘하고 뭐 쑥하고 먹었는데 뭐 그 호랑이는 못 견디고 나오고 곰은 끝까지 있어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그런 걸 보러 신화라고 하는데 성경에 신화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뭐 해야 되냐면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비신화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말이 맞는 말인 것도 같지만 그게 어떤 거냐면 인간이 이해하지 못한 건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신화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우리가 보는 이 자연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세계만 지은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지으시고 천사들과 영들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아멘 하시나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이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이 성경의 시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본다는 겁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시각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성전에서 나온 신앙이 아니고 성령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이 시대의 사상을 성경에 옷을 입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해야 된다. 사도 요한에게 들려진 말씀은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들려졌던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은 말씀이 들려졌던 것처럼 오늘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교회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이 전해졌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세워진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붙잡고 있어야 우리가 신앙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땅에다가 다 이 대접을 쏟으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1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쏟아 부으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긍휼과 구원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팔의 때나 인의 때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거기 함께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있습니다. 좀 앞으로 먼저 가보고 뒤로 나올까요?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이 5절에 보시면 5절에 보실까요? 5절에 읽어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누구 말하느냐면 예수님 말하는 건데요. 4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4장 8절에 한번 보실까요? 4장 8절에 원래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4장 8절에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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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누구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까지는 뭐 하셨다는 겁니까? 장차 오실 자라 했으니까 뭐 어쩐 거예요?
아직 안 오신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기록이 바뀝니다. 7번째 나팔이 끝나고 난 다음에 11장 17절에 가볼까요? 11장에 7 나팔의 역사가 있잖아요. 15절에 7 나팔이 부는데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명칭이 뒤에가 없어요. 아까 장차 오실 장 한번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은 겁니까? 여러분, 들림받음이 있는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16장에도 여전히 주님은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이미 오셨다가 어쩐 분입니까? 오신 것이 완성된 분으로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16장의 재난과 재앙이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그것을 목격하는 그런 슬픔이 여러분에게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첫 번째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 첫 번째 대접은 어디에 쏟느냐면 땅에 쏟는데, 땅에다가 쏟아요. 땅에다가 쏟는데 그 증상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면 짐승의 표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죠. 거기 읽어보면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표를 받았습니까? 뭐 하려고 표 받았나요? 살려고 표 받았잖아요. 살려고 표 받았잖아요. 먹고 살려고 표 받았잖아요. 누구를 부인하고 받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와 원수되어서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냐면 땅이라고 하는 게 이 땅도 의미하지만 땅이라고 하는 게 사람. 땅에 붙는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완전히 타락한 사람. 그래서 인간은 원래 무엇과 뭐가 합쳐져 있나요? 하늘과 땅이 합쳐진 게 인간이에요. 영은 하늘로부터 오고 그 육체는 땅에서 왔어요. 근데 우리가 땅에 살아도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늘이 이 안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하늘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땅은, 우리의 육체는 무엇을 위하여 있는 거냐면 영원히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달걀을 생각해 보시면 계란이라고 껍데기라고 하는 것은 뭐 할 때까지 있느냐면 병아리 부화돼 가지고 나올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깨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거꾸로 해버렸다. 껍데기를 위해서 이 알이 속에서 골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직 이건 뭐냐면 육체가 됨이라.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땅이 됐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가 돼야 됩니까? 하늘에 속한 자는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14장 16장 오기 전에 하늘에 속한 자는 다 하늘로 추수가 된 겁니다. 어디에 속한 자만 남아있는 겁니까? 땅에 속한 자만, 짐승에 속한 자만,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만, 짐승의 보좌 아래, 통치 아래 굴복하면서 오직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언제 심판대 앞에 이를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은 뭐라고요? 심판입니다. 뭘 피해서 심판받는 것입니까? 고난을 피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환난을 피한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뭐가 나느냐면 독한 종기 같은 것이 막 나죠. 종기. 저도 지금 그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제가 이제 임플란트를 했는데 임플란트에 염증이 생겼다고, 다시 빼고 뼈에 있는 염증을 긁어내는데, 제가 원래도 엄살도 많고 참 그렇긴 한데, 제가 거기서 이제 또 그분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인데, 목사인지 아는데 말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너무 긁어내는데 고통스럽더라고요. 다 이 안에까지 원래 해놓은 거기
박혀 있는 그것 빼가지고 그 속을 긁어서 다 긁어내는데 잘 안 긁어지는지 느끼잖아요. 옆에 긁어내는 걸 바꾸어서 또 긁어내고 또 더 큰 걸로 막 딱딱딱 긁어내고 막 긁어내는데 제가 지옥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거기 의자에 누워가지고 정말 지옥이 따로 없구나. 제가 그 말을 속으로 했어요. 입 밖으로 내면 의사가 기분 나빠하니까 지옥이 따로 없는 그런 겁니다. 인을 맞았잖아요. 손에다가. 이런 게 부작용으로 강력하게 나타나요. 그냥 단순한 제가 염증 걸리는 정도가 지옥을 경험했다는데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이 맞은 것에 대한 부작용이 나오는 건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오른손과 이마에 이 인을 받게 될지 점점 축소화되고 점점 표시 안 나게 하는 방법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어느 정도 고통스럽느냐면 욥이 거기 온몸에 막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 조각으로 막 줄줄줄 긁잖아요. 그런 게 그 중동 지역에 옛날에 제가 선교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속에 이렇게 빨갛게 부풀어 오르는데 속에서 벌레가 생긴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막 그 이야기 들으면 소름이 막 쫙쫙 끼치더라고. 속이 이렇게 막 벌겋게 부풀어 오르는데 근데 그 안에가 무슨 약간 뭐 조그만 좁쌀 같은 개미 같은 그런 게 막 버글버글 생겨가지고 어느 시간 지나면 쩍 찢어져 가지고 그리 나오는데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런 식의 이 욥이 겪었던 그런 고통은 어떤 거냐면 살이 딱딱해지고 굳어지면서 벌어져 가지고 그 사이로 고름이 나오는데 고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속에서 엄청난 이런 염증과 통증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막 거의 긁잖아요. 벅벅 그렇게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 어디에서 오느냐면 666의 짐승에게 절하고 표를 받은 사람에게 부작용으로 나타나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 받고 죽는 고난이 더 우리에게 유익한 거지 받아서 피하고 목숨을 위해서 피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찌 피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등을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을 지고 사는데 그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반드시 그 헌대에 모든 상처가 나는데 이게 어디에서도 났었느냐면 애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애굽에서도 6번째 재앙에 보면 온 땅의 티끌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막 발하는. 그래서 아까도 보면 땅에다 쏟잖아요. 땅에다 쏟았더니 땅에 티끌이 병균이 돼가지고 그 종기의 균이 돼가지고 사람 짐승에게 다 날라붙은.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미세먼지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점점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걸 뭐 해볼 수가 어떻게 있어요? 날이 지금 맑아도 미세먼지가 있을걸요? 미세 플라스틱 막 이런 거.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호흡하고 쌓여서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땅에다가 이 쏟으시면 그 쏟는 것이 다 땅에 있는 사람들. 땅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 오른손과 이마에 표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강력한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옥에 갈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필요도 없이 지옥을 완전히 경험하게 되는 거죠. 고통 중에서 견디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막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스스로 죽고 싶다는 거죠. 혀를 깨물고 자해하지만 뭐 해지지 않습니까? 죽어지지 않아요. 죽음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는 거잖아요.
이건 심판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런 생각마저도 없는 거죠. 이럴 것이면 뭐 안 했어야 되나요? 경배하지 않고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우리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펴받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엄청난 고통이 그들에게 심판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지게 되죠. 두 번째 천사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대접을 어디에다 쏟습니까? 바다에다가 쏟으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돼가지고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습니다. 이전에는 3분의 1만 깨졌거든요. 생명도 죽고 인간의 마지막 남은 지금 그 자원이 어떤 거냐면 바다입니다. 우리가 다 땅도 바다, 이 산도 다 오염되고 지금 살 길이 없어요. 마지막 인간에게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는 게 바다인데 이미 바다도 쓰레기로 가득 차가지고요. 짐승 먹을 만한 물고기도 앞으로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먹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시대가 앞으로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게 여러분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당장 어획량이라고 하는 게 현저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고기 같은 것들도 없어요. 지난번에 나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점점 무역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시대가 되면 바다 자체가 죽음의 바다예요. 완전히 생물도 살 수 없고 모든 경제도 다 붕괴되고, 여러분 여기서부터 17장 18장으로 연결되는 게 어떤 건가요? 바벨론의 파멸이에요.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과 함께 무너지는 바벨론과 함께 심판받는 현장에서 심판 대상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찌하냐면 깨어야 되고, 우리가 깨어 준비해서 아직은 지금,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현재 우리에게 예수님은 장차 오실 자라. 이게 다행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장차 오실 자라고, 예수님 오실 때가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장차 오실 자라고 하는 것이 끝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오시고 나는 이 땅에 버려진 자가 된다면 대접의 재앙에 파멸에 이르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다 경제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광양항이나 부산항이나 뭐 인천항이나 이런 데서 컨테이너를 산더미 같은 컨테이너로 다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사는데, 앞으로는 여러분 이런 게 점점 어려워지게 되죠. 현재도 무역 전쟁 중이기도 하고 이란의 석유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협박하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 절대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어려워지고 또 환경적으로도 훨씬 어려워지고 인간적, 우리가 지금 민족적으로 대립하고 있는데 이게 평화로운 세상이 될까요? 안 됩니다. 성경에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사람이 사람을 대적한다라고 성경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지배하도록 기도해야 돼.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대립과 전쟁들이 강력해지는 겁니다. 오늘 또 전쟁 발발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뭐 터키 군인들이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 이 사람들 지금 죽이러 막 군대를 끌고 들어가고, 미국은 뭐 쓰다가 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세상이 점점 그렇게 돼가는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심판하시는, 인류는 지구라는 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지구라는 게, 지구의 강점이 뭡니까? 물이 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이 지구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심판하신다. 3분의 1이 아니라 바다 전부가 죽음의 바다가 되고 피바다가 되고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되십니다. 전 지구적으로 심판한 거죠. 지금까지 많은 식량을 제공하고 문화라든지 아니면 뭐 상품이라든지 이런 교류의 통로가 됐지만 그걸 전부 다 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접을 쏟는데, 세 번째 대접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물을 사 먹잖아요. 지금 물을 사 먹는 시대예요. 우리 때는 어땠나요? 우리 때는 엎어져 가지고 먹으면 일급수지 뭐. 그 개울물도 마시고 피냇물도 마시고 엎드려 가지고 먹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큰일 나죠. 다 생수. 근데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라서 생수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디오피아에도 가고 막 필리핀 같은데 다 미네랄 워터, 생수를 먹습니다. 그렇게 가난해도 물은 뭐냐면 이미 이게 뭐 부자들이 먹는 식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물들은 이미 인간이 먹기에는 불합격적인 그런 먹을 수 없는 부적격인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녀보시면 약수터 같은 데도 음용수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죠. 점점 다 오염돼 가지고 독성, 사람을 죽이는 걸로 나오고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이런 것들로.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이 마지막 남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물 자체를 강이고 샘이고, 지금은 생수는 어디 가서 퍼옵니까? 제주도에 가서 퍼오거나 아니면 어디 강원도 평창에 지리산에 퍼오거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물의 근원을 전부 다 죽음으로, 피로,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물의 근원을 차지한 천사에게 말을 하는데, 물의 근원에 쏟으니까 전부 다 피가 돼가지고 먹을 수가 없이 된다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사람이 물 안 마시면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도 여러분과 저는 뭘로 되어 있나요? 물로 되어 있는가? 인간은 어머니 몸에서 나올 때는 거의 뭐 90%, 뱃속에 있을 때는 90% 이상이 물이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70%, 60%막 물이잖아요. 그 물이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물 자체가 피가 돼,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걸 말하면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 살기 위해서 남은 땅에 죽음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기 위하여 여러분 살지 말고 죽기 위하여 살아야 된다네. 순교하기 위하여 살려고 결심을 해야지.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죽기 위하여 살려고 해야지. 내가 살기 위하여 살려고 하면 그 삶에 뭐가 온다는 겁니까? 심판이 오고 하나님의 여러분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살 수 없습니다. 바다 폐쇄하고 모든 물을 폐쇄했으니 인간이 어디가, 그리고 몸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악성 종기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것으로 여러분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넷째 대접의 심판해 보면 어디에다가 쏟아버립니까? 해에다가 쏟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뭘로 사는 겁니까? 태양 에너지로 사는 거잖아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 1억 5천만 킬로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 1억 5천 킬로 떨어져 있는 그 태양에서 빛도 오고 에너지도 오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춥다 그러잖아요. 왜 추운가요? 북쪽에서 추운 바람도 내려와서 춥지만은 해가 조그만 남쪽으로 내려가도 여러분 추워 죽겠잖아요. 남쪽에 가보세요. 타져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해가 조그만, 근데 여러분 해에다 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가 지금 폭발하거든요. 계속 폭발하면서 그 폭발하는 파장에 의해서 쭉 지구까지 1억 5천 킬로 떨어져 있는 지구까지 그 영향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의 에너지에 그것에서 지금 식물도 자라고 다 자라는데, 하나님께서 해 자체, 이 인류가 얼마나 해의 영향을 받고 있냐면 그걸 알기 때문에 인간이 섬기는 신 중에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최고의 신이 어떤 신입니까? 태양신이에요. 우리가 동지죽 먹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어디에서 온 겁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사상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동지는 뭐가 길어지는 때입니까? 밤이 길어지는 건가? 하지는
동지부터 시작해서 점점 낮이 길어지는 거죠. 아니,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아니, 하지부터 동지까지 점점 뭐가 길어져요? 밤이 길어지죠. 아니, 왜 이러실까? 밤이 길어지잖아요. 지금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뭐가 어두움이 점점 짧아지고 뭐가 늘어나느냐면 빛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지의 최정점을 찍는 거잖아요. 집에 가서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태양이 다시 힘을 얻는 때라고 해가지고 태양을 예배하던 곳에서 다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우리가 12월 25일도 마찬가지고 태양신을 숭배하던 다 그런 게 동지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양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그만큼 인류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절대적인, 그리고 에너지도 지금 다 여러분 여기 산에 가고 들에 가보세요. 뭐 있습니까? 태양광 패널을 해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네. 태양의 심판이 와요. 그게 1km만 가까이 와도 다 타져 죽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크게 태워진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선크림 좋아하십니다. 선크림이고 모자고 양산이고 다 소용없네. 완전히 타져 죽는데. 저는 화상을 입어봤잖아요. 화상을 교회에서 저쪽에 교회 있을 때, 우리 같이 있을 때 훅이 쏟아져 가지고 이렇게 여기 홀딱 벗겨져요. 지금도 이게 좀 보기가 뭐 아주 좋지는 않는데, 뜨거운 국물만 닿아도 껍데기가 벗겨져. 이건 직접 화상이, 열기가, 태양이 가까이 와버리는 거잖아요. 권세를 입어. 지금 태양이 거기 있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데 정신 팔아서 거기 있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거기서 꼼짝 못하고 자기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가지고 너 네 마음대로 해, 앞으로 가 라고 하면 태양이 가까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다 타져 죽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막 낮에도 아까도 보니까 막 양산을 쓰고 막 전도하러 나가시면서 애를 쓰시던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잠깐 옆으로 살짝 왔다 갔다 해도 막 우리는 밑에서 막 우산 썼다 막 오바를 뒤집어 입었다가 막 다 또 반팔을 입었다가 난리 치는데, 태양이 태워 죽이는데 그 태움이 어떤다는 겁니까? 강력한 태움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타져 죽는 거예요. 뭘 경험시키는 거냐면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지옥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에게 있어요. 뭐 하며 살아남았습니까? 부인하며 살아남고, 예수 팔고 살아남고, 신앙 팔고 살아남고, 믿음 팔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남지 마십시오. 반드시 믿음 지키며 죽어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여러분 신앙을 팔아서 이 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팔아서 하늘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생명을 팔아서 하늘을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둠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심판의 대상으로, 다시 한번 첫 시간부터 이야기했죠.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절대로 16장에 여러분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16장에 오기 전에 11장, 15장에 이미 나왔잖아요. 어디 건너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유리바다 건너서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3장 21절에 있었는데, 이긴 자로서 거기 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은 이미 배반자요, 예수를 판 자요, 이 땅의 목숨을 위하여 하늘을 포기한 자요. 이게 누굽니까? 이게 에서와 같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없도록.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이 어디 쏟아지느냐면 짐승의 보좌에다가 쏟아버려요.
그러면 지금까지 짐승은 보좌에서 왕노릇을 했잖아요. 온 세상을 통치하고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의 인생을 지배하면서 그 권력을 드러냈지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짐승의 보좌에 쏟아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짐승의 보좌가 완전히 캄캄한 보좌가 되게, 곧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리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그러니까 보좌가 무너지게 되면서 그 밑에 있는 백성들도, 그를 섬기던 백성들도 함께 저주를, 영과 혼과 몸이 하나거든요. 우리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인을 받는다는 것은 마귀와 운명지어지는 것이고 연결되는 것이고, 그에게 쏟아지는 저주가 그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어두움 가운데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뭐합니까? 이를 갈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며 그게 막 대항하는 이야기가 계속 있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9절에도 보면 회방하며 회개하여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회개 자체가 없어요.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뭐합니까? 혀를 깨물고 아파 죽을 것 같으면서도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의 행위를 뭐하지 않더라는 겁니까? 회개의 마음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땅에 버려진 이유는 뭐가 된 겁니까? 마음이 강팍하여 뭐 하지 않느냐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제가 다음에,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깨어서 우리가 땅에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늘로 들림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로 잠들게 하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깨달음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마지막 16장은 무슨 재앙입니까? 대접의 재앙인데 이것은 무슨 재앙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의 시작을, 재난의 징조를 위한 하나님의 인의 재앙의 시대를 거쳐서 환란의, 본격적으로 환란이 벌어지는 환란의 시대를 접어들어서 여기 오면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는데,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요, 오른손과 이마에 표받는 사람들이요, 회개치 않는 자들이요, 여러분 하늘을 팔아 땅을 산 자들이요, 이 땅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붓는 말씀인데, 이것에는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 그걸로 끝입니다. 완전히 파멸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경험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전에 올라가는 심령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가져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것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